오늘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자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은 옛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거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계름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의 기도입니다. 이 애통의 기도는 또한 그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와도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 64장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기를 이사야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의인은 영생으로 불의한 자는 영멸로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과 영멸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구원과 영멸의 심판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놓여져 있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과연 아멘 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지금 간절히 구하오는 것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주님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느냐? 바로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진멸하는 역사를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행하셨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이 의지했던 많은 신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개의 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 재앙에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공의를 행했느냐, 정말 그들이 주를 기억하는 자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갔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바벨론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망명의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도무지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무너져 있는가를 5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유다가 범죄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끌려감으로 주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 진노가 임하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완전히 무너진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오래돼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른 뼈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를 보니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그 뼈를 본즉 심이 마르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심이 마르고 아주 말랐더라. 뼈는 각 영혼을 말해요. 이 영혼들이 마르고 심이 말라서 도무지 소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말라 있는 걸 말하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 부정한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공의를 구하고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의로운 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른 뼈가 되어져서 도무지 그들은 살 소망도 없는 자요. 모두가 다 부정한 자요. 그리고 더러운 옷만 입은 그 잎사귀가 시들어서 죄악의 바람같이 몰아가는 육의 사람들이 되어져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요, 나는 뭔가 주님을 잘 믿는 자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 각각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잎사귀같이 시들은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 영혼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심령이 천국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몇 명이나 아멘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심령이 공고해요. 심령이 답답해요.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라도 참석하고 뭔가 봉사라도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 심령은 죄악으로 이미 고갈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있어요.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 있어요. 그래서 마른 잎사귀 같이 말라서 죄악 가운데 지금 몰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바로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먹는데 누룩이 섞인 것을 먹고 있고, 물이라고 생명수의 말씀이라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먹긴 먹는데 꾸정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말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포함된 사람의 계명으로 번역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그러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영혼들이 생명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믿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는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믿지도 않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도 않고 있어서 내 심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신인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의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이마에 예수라고 인쳐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라고 인쳐졌다라는 의미는 거룩한 관을 쓴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관을 쓰나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자가 되어진 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관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로마서 3장 23절처럼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정말 인생들은 주의 이름을 스스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힘도 없어요. 이건 영적인 힘이 없는 걸 말해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우리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줄 아세요? 심령이 그만큼 눌려있기 때문에. 심령이 자유함을 얻을수록 목소리가 커져요. 찬송이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찬송이 커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커져요. 심령이 눌릴수록 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눌려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모해서 주님을 찾고 간절히 그분을 찾고 찾는 심령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의 영을 주님이 부어주셔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내가 사모하고자 해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나도 그렇게 주님을 막 느끼고 싶대요. 머리로는 원하는데 이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영의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 죄의 옷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아 아니까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믿음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방언도 하는 거 이상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 손 들고 기도해도 이상한 거고 아멘 아멘 소리 많이 해도 이상한 거고 손뼉 치고 기도해도 이상한 거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장로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막 그냥 부르짖고 손뼉 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한 사람 엄청 미친 사람 같이 보였어요. 내가 알고 나서 깨달은 거. 성령의 일은 제한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진짜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데 그 이파리들이 다 찬양을 하더라고요. 낙엽이 굴러가는데 이 낙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걸 얘기했을 때 다 미쳤다고 당연히 하겠죠. 성령의 일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지배하니까 몸이 딱 땅에 붙어가지고 도무지 꼼짝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알아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말을 하지 말아요. 입으로 아는 척했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의 일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에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 주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서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얼굴을 든다, 우리 얼굴을 향한다. 이 일은 뭐야? 주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고 또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 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고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들 마음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탐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악행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살인하고 범죄하는 이런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악행입니다.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이고 내가 형제를 악하다라고 말해도 살인하는 죄요. 내 입에 부정한 것을 내어놓기만 해도 내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입에 말하는 무익한 말을 해도 그 자체가 악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악한 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주님의 의를 성령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도 없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도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눈먼 자이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니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눈먼 자가 눈뜬 자를 비방하니 그것이 웃기는 일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눈먼 소경이 갖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그 얼굴을 다시 향하겠느냐.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은 고난받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에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통 가운데서 주여 우리는 이제 마른 뼈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제 이 죄악이 정말 우리를 관영하고 우리를 덮고 있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마치 여호와께 끊어진 자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정말 너무나 치밀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죄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가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울부짖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6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가 지금 울부짖어야 할 시대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돌아보라는 거지. 내 심령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 되어져 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어둠의 영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말씀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토기장의 손 위에 있는 진흙,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가롯유다의 손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은 30냥으로 산 것이 토기장의 밭입니다. 왜 이 토기장의 밭이 바로 예수님을 판 은 30냥으로 샀느냐? 토기장의 밭은 무엇을 만드는 흙이 있는 곳이에요. 토기를 만드는 흙이 있는 곳이에요. 그 밭이 피밭이라고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유다의 피가 그 위에 흘려졌는데 그 유다의 피가 왜 그 피밭에 흘려졌느냐? 가롯유다는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그 몸이 던져졌어요. 누가 던져진 거예요? 바로 가롯유다를 그와 같이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끄는 그러한 자,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의 의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죄에 속한 자가 던져진 것이 바로 그 피밭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 마귀에게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 던져지는 그 밭을 예수님의 은 30냥에 흘려진 그 피로, 피값으로 사줘서 이제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 피밭에 있는 진흙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보배를 받는 질그릇으로 주님이 만드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토기장이 손에 우리를 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구속주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올려지는 진흙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진흙 덩어리.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이 그냥 던져지면 짓밟혀질 고기 덩어리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의 울부짖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리셔야 합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덩어리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 인생들, 아버지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주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9절 말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 피를 흘리실 때 나와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해서 흘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담의 죄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온 인류가 주의 손에 주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니까 주여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무엇을 보라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보시옵소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옵소서. 내가 오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니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옵시고 주여 나를 용납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한 나이다. 우리 심령이 황폐해졌어요. 우리의 교회들이 황폐해졌어요. 오늘날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배출되고 있는 목사들이 황폐해졌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주의 의를 찾을지, 영혼들이 얼마나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내 영혼을 어디에 맡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영혼들을 찾는데 정말 저 자신도 어느 교회를 가세요라고 할 만큼 저도 몰라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교회는 배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애통하며 주의 이름을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얼굴을 돌이키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때는 바로 어느 때이냐?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그때인데 이 때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예언하셨던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고 있는 거 느끼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대가 이스라엘의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이 오순절의 신의 산이었어요. 그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강림이 있을 때 그들이 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 나팔을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르는 나팔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팔절에 아주 큰 나팔로 부릅니다. 마지막 나팔. 근데 나팔절에 나팔을 4번을 불러요. 마지막 나팔은 아주 크게 부르는 마지막 나팔이 나팔절에 불려요. 자, 이 나팔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부르는 이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 뭘로 만들어서 이 나팔을 부르냐면 숫양을 잡아서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릅니다. 숫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르는 이유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숫양이 가시덤불 거기에 걸려서 결국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려져요. 이 이삭은 누굴 상징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그런데 갈라디아 4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 이 약속의 아들을 위해서 누가 죽임을 당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숫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양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사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그것이죠. 이 나팔절에 4번의 나팔을 부릅니다. 첫 번에 부는 나팔이 테키아라고 말하는데 아주 길게 한 번 불러요. 근데 이 길게 한 번 부르는 거는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줄 때 불렀던 길게 한 번을 부른 나팔 소리인데 이것은
무엇을 알리는 나팔이냐면 왕의 즉위식을 할 때 하는 나팔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혼인 예식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즉위식이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내 머리에 구원의 관을 쓰는 거예요. 왕자를 내 심령에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로 섬기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는 나팔이 쉐브라임이라는 단어로 하는데 이것은 3번을 나팔을 끊어서 불러요. 부, 부, 부. 이 3번을 부는데 이 3번을 어떤 식으로 부냐면 마치 쥐야, 쥐야, 쥐야. 애통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울부짖는 심령같이 나팔을 붑니다. 우리의 왕 앞에 나와서 우리의 회개함을 상징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로 우리가 모시려면 심령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이와 같은 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주를 알래라 알 수도 없고 찾을래도 찾을 수도 없고 붙잡을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께서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정말 겸손하게 십자가 옆에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이사야서 6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회개하지만 믿는 자들을 위한 애통의 회개, 교회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향한 애통의 회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에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 바로 이사야가 울부짖는 것 같은 우리는 애통의 부르짖음, 중보 회개 기도도 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칠흑과 같은 어두움으로 죄악이 관영하도록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테루아라는 나팔을 부는데 이때에는 9번을 스타카토, 이렇게 탁 스타카토 아시죠?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짧게 아주 짧게 점 찍는 것 같이 9번을 나팔을 붑니다. 이건 뭐냐면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워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깨워서 영원히 깨워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래요.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요 기간 동안에 바로 등불을 준비해야 될 기간이니 늘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완전히 임하셔서 영원한 혼인 예식을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날이 임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사오니 내가 큰 교회 다니고 내가 매일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 좋사오니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니 좋사오니 그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들을 깨우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깨어 일어나고 다른 영혼도 깨어 일어나고 내 가족과 내 친지와 주의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정말 주님의 임박함을 알려야 합니다. 내 영혼도 지금 메말라 있고 제대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깨우냐라는 겁니다. 임박함을, 위기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소경이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때가 임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악한 것이, 죄악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 사인이에요. 캄캄함이 사인입니다. 말씀이 점점 더 없어질 것이 사인입니다. 지금 말씀이 아주 풍성한 것 같이 느끼시죠? 그런데 풍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거짓 복음이 더 많이 범람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인입니다. 네 번째 나팔은 아주 길게, 아주 크게 나팔을 부르면서 끝이 납니다. 이 큰 나팔, 길게 부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완전히 이제 끝나는 도장을 찍는 그러한 나팔이에요. 주님이 임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제 그 심판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는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그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날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휴거 정말 내가 죽지 않고 믿으면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집에 박혀서 죄에 안 지려고 한다면 그건 중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중이 왜 산에 있어요? 목탁 두들기면서 세상과 구별돼서 죄에 안 지려고 절에 앉아서 목탁 두드리면서 고행을 타고 있죠. 돌을 닦고 있어요. 요즘은 도시 안에다 세워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양심이 온전해졌느냐?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변화되는 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부딪힐 때 나타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화낼 일도 없죠. 혼자 있으면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군중 속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고 주로 말미암아서 양심상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피 때문이에요. 회개한 심령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구나라는. 내가 어떤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돌을 닦는다 그래서 의로워지고 휴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깨닫고 깨달으면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의를 찾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느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은 자. 그가 바로 휴거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내가 여러분보다 더 의로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괴수라는 단어 하나로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보배 피가 아니곤 예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어지고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이것밖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 밖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겸손한 심령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정말 지금 이 이사야서에 정말 이사야의 부르짖음과 같이 주님 앞에 예수님, 그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나는 주 앞에 정말 모든 것 맡기고 주여,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려나이까? 우리를 그냥 이대로 두시려나이까? 저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주여, 나는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 어찌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부르짖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주님의 마음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혔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 주님만을 찾고 찾는 부르짖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